복음의 도미노 현상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눌 때 하나님의 풍성하신 은혜가 우리의 심령 가운데 가득 임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도미노 게임을 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이 나무나 플라스틱으로 만든 그 직사각형 모양의 작은 패를 일정한 간격으로 세워 쓰러뜨리는 게임입니다. 물론 수많은 패를 세워가는 과정이 힘이 들기는 하지만요, 이 쓰러뜨릴 때의 그 휘열과 그 패가 착착착착 넘어갈 때의 그 전율은 이루 다 말로 표현할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사실 이 도미노 게임을 우리의 일상에서 쉽게 접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 게임을 통해 개인적으로는 이 창의력과 인내심이 증진되기도 하고 공동체 안에서는 팀의 단합을 이루는 효과를 가져오기 때문에 이 회사의 워크숍에서 빼놓을 수 없는 프로그램으로 진행하고 있다라고도 합니다. 그런데 돌아보면요, 이게 꼭 좋은 효과만 가져오는 건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어렸을 때 친구들과 같이 이 도미노 패를 세우다 보면요, 꼭 옆에 있는 패를 이 실수로 건드려 모든 패를 쓰러뜨리는 친구가 꼭 한 명쯤은 있기 때문이죠. 그러면 화가 나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완성이 될 때쯤 다들 머릿속에 무슨 생각을 하고 있냐면요, 내가 저 도미노의 첫 패를 먼저 쓰러뜨려야겠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 거죠. 그래서 서로 눈치를 보다가 어느 정도 완성이 되었을 때 그 패를 먼저 쓰러뜨리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싸움이 나기 마련입니다. 왜 그걸 네가 먼저 쓰러뜨렸냐며 싸움이 나기 마련인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 도미노 게임은 저희 친구들 사이에서는 금기어처럼 존재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도미노와 관련된 여러 용어들이 참 많이 등장을 했더라고요. 그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도미노 이론, 도미노 현상이라는 말입니다. 이 도미노 이론이 무엇이냐면요, 한 개의 도미노 패를 쓰러뜨리면 이 연쇄적으로 주변의 패들이 모조리 쓰러지듯이 특정 국가가 공산화되면 인근의 국가들도 연쇄적으로 공산화가 될 수 있다라는 이론입니다. 그러니까 공산주의의 확산을 경계하면서 제기되었던 이론이 이 도미노 현상 또는 도미노 이론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러한 도미노 이론은요, 우리가 속한 공동체 안에서도 존재하고 있음을 우리는 종종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요, 이 부모의 종교가 무엇이냐에 따라서 그 자녀들은 대부분 부모의 종교를 따라가기 마련인 것이죠. 한 공동체의 리더가 어떠한 이념과 또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그 구성원들과 공동체의 생각과 방향성이 바뀌어질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물론 이러한 도미노 현상이 좋은 효과를 가져올 수도 있겠지만요, 그러나 한편으로는 부작용을 초래할 수도 있다라는 사실이죠. 저는 11월 18일 이 레드카펫 데이를 준비하면서요, 이 도미노에 대한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이 기나긴 코로나의 여파 속에서 우리의 만남이 제한되어 있었죠. 교회가 코로나의 확산에 큰 역할을 주도했다라는 그 대중들의 좋지 못한 시선 속에서 어쩌면 교회는 전도와 그 증인의 사명을 놓치고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시기가 시기인 만큼 조금 더 효과적이고 적절한 때를 기다려야 한다라는 목소리가 많기도 했죠. 그러나 이 교회의 역사를 돌아보면요, 복음은 어떠한 상황과 또 어떠한 환경에 매이지 않고 오히려 핍박과 박해 속에서 더 분명한 진리와 더 분명한 소망으로 사람들에게 증거되었고 땅끝까지 이르게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런 점에서 이 레드카펫 데이가 우리에게 전해주는 메시지는 참 크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영혼 구원이라는 그 교회의 존재의 목적을 우리들에게 일깨워 줄 뿐 아니라 개인적으로는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 잊혀졌던 처음 사랑에 대한 마음을 하나님은 다시 한번 우리 가운데 회복시켜 주시는 것이죠. 가족들과 또 누군가의 구원이 늘 우리의 마음 가운데 무거운 짐처럼 또는 거룩한 부담처럼 여겨졌는데 한 번 더 그들을 주님께로 인도할 수 있는 어쩌면 공식적인 기회가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기도 합니다. 한 가지 간절한 바람이 있다면요,
우리를 통해 그 영적인 복음의 도미노 현상이 우리 가정 안에 또 우리 공동체 안에 임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이 도미노의 시작이 그 첫 패의 운동력이 모든 패를 쓰러뜨리지 않습니까? 그처럼 우리 안에 역사하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그 운동력이 우리의 가정과 또 직장과 공동체 안에서 작용되고 또 그 힘을 발휘함을 통해서 구원이라는 아름다운 열매로 맺혀질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우리 그런 마음을 담아 우리 옆에 있는 성도님들과 한번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는데요. 내 안에 있는 복음은 능력이 있습니다 라고 한번 같이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 말씀이 확신됨으로 우리 가운데 선포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믿고 또 우리가 의지하는 그 믿음, 그 복음은 능력이 있고 그 우리를 죄에서 구원케 하는 살아있는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사실들을 마음 가운데 간직하고 그 능력을 발휘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유명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는 말씀이죠. 이 복음은 한 개인의 구원을 넘어 그 가정을 구원시키는 놀라운 능력을 가지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물론 이 믿음은 개인적인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믿음의 선물로 인해서 내 가족들에게 구원의 은혜가 흘러갈 수 있다라는 사실이죠. 따라서 믿는 우리에게는 복음을 전해야 하는 사명이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사실 믿지 않는 가족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만큼 어려운 일은 또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 외할머니께서 102세를 사시고 하나님의 부름을 받으셨거든요. 제가 기억하는 외할머니의 모습은 어떠셨냐면요, 늘 앉아서 성경을 보시고 기도하시고 이 성경을 필사하는 모습이셨습니다. 늘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을 직접 배울 날을 늘 고대하면서 살아가셨던 모습이었던 거죠. 그런데 할머니에게는 늘 큰 기도 제목이 있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큰 외삼촌, 큰아들을 전도하는 것이었어요. 일평생 그 자녀들의 앞길을 위해 헌신을 하셨고 또 자녀들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셨는데 이 큰아들의 마음이 좀처럼 돌아서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그 인생의 마지막 때에 어디로 가셨냐면 큰아들 집에 직접 들어가셨습니다. 그곳에서 몇 년을 지내시면서 가정 예배도 드리고 또 주일에는 그 외삼촌을 데리고 교회에 나가기도 하셨던 것이죠. 외삼촌의 입장에서 보면요, 그냥 어머니의 소원이니까 효도하는 마음에서 반응을 하기는 하셨습니다. 그런데 믿음으로 나아가는 데는 많은 어려움이 있었다라는 거죠. 할머니께서 소천하신 지 오랜 시간이 지났거든요. 그런데 여전히 지금도 이 가족들의 구원은 저희 가정의 기도 제목으로 남아있기도 합니다. 물론 가족들의 구원을 위한 그 우리들의 간절한 바람이요, 속히 이루어졌으면 좋겠지만 여전히 답답한 때를 지나고 있는 성도님들이 이 자리에도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포기할 수 없는 이유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무엇이냐면 우리가 믿고 있는 그 복음은 능력이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도미노의 그 첫 패가 운동력을 발휘할 때 그 모든 패가 쓰러짐과 같이 복음이 발휘하는 그 능력은 우리가 상상하거나 생각하는 것 그 이상이라는 것이죠. 그 복음의 능력을 우리가 믿고 있기에 우리는 전도하는 일을 멈출 수가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복음의 능력이 무엇일까요? 우리 이렇게 한번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은데 한번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볼까요? 시작! 복음은 갇힌 자를 자유하게 한다. 복음은 갇힌 자를 자유케 하는 능력이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이 사도행전 16장의 말씀은요, 바울의 2차 전도 여행을 그 배경으로 삼고 있습니다. 바울은 특별히 바나바와 함께 1차 전도 여행 때 말씀을 전했던 그 도시들을 다시 방문을 하고자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형제들의 상황들을 다시 한번 살피면서 그 박해와 핍박 가운데 있었던 형제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위로하고 세워주기 위함이었죠. 그러나 이 마가를 데리고 가자는 그 바나바의 제안을 이 바울이 거절하게 되면서 결국 둘은 갈라서게 되고 각각의 길을 걷게 됩니다. 이 실라와 디모데가 바울의 전도팀에 합류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하기로 작정을 하였죠. 그런데 길이 막혔습니다.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6절 말씀에 보시면요, 그 이유가 이렇게 설명이 되고 있는데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하나님의 복음을 다시 들고 아시아에 들어가 그 형제들을 만나기를 소망하는데 성령이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하지 못하도록 막으셨다라는 거죠. 길이 막히자 그들은 애를 쓰며 다른 노력을 다시 기울이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나 7절 말씀을 한번 보시면요, 누구의 영이 허락하지 않습니까?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않았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바울과 그의 동역자들을 막으시고 보내시고 싶은 곳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곳이 어디냐면 10절 말씀에 바로 마게도냐로 그들을 인도하고 싶으셨던 것이죠. 바울은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는 그 환상을 보게 되었을 때 자신의 모든 계획과 또 자신의 모든 소견을 다 내려놓게 됩니다.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말씀하신 줄을 우리가 확신하며 하나님의 뜻에 동의하고 순종하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들은 마게도냐 지방의 첫 성읍이요 또 로마의 식민지였던 빌립보에 도착을 하게 됩니다. 아마도 이들의 마음에는 두 가지 마음이 공존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처음 가보는 그 빌립보라는 성읍을 가면서 두려움이 공존했겠죠. 그러나 하나님이 아시아를 막았다면 그 마게도냐에서 행하실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바라보면서 설레는 그 두 마음이 공존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14절 말씀을 보니까요, 하나님은 이곳에서 누구의 마음을 여시냐면 루디아의 마음을 여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 여인에게 복음이 증거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시는 것이죠. 15절 말씀을 보니까요, 루디아뿐 아니라 그의 집이 무엇을 받게 되냐면 다 세례를 받게 되었던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연합되어지고 하나님의 백성이라 일컫는 놀라운 축복의 은혜가 이 루디아의 가정 가운데 복음의 능력을 통해서 임하고 있었다라는 사실이죠. 이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순종했던 그 마게도냐 사역 가운데 구원의 첫 열매가 맺혀지고 있는 현장이라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순종했던 그곳에요, 형통과 기쁨 또는 그 사람들의 환영만이 기다리고 있는 것은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예기치 못한 어려움을 그들은 마주하기도 하였습니다. 이 바울과 전도팀이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누구를 만나게 되냐면요, 16절 말씀에 보시면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만나게 되는 거예요. 그 종은 어떠한 여인이냐면요, 점을 치는 것으로 그 주인들에게 큰 이익을 안겨주었던 자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바울이 그 귀신에게 명령을 하는 겁니다. 18절 말씀에 이렇게 선포하고 있는데요, 우리도 바울과 같이 좀 믿음으로 이 말씀을 같이 좀 선포했으면 좋겠는데요, 한 목소리로 같이 말씀을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우리 한 번 더 선포할까요?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자신들을 늘 괴롭혔던 그 귀신을 향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 복음을 선포하면서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하면서 그에게서 나오라 명령할 때에 어떠한 역사가 일어나고 있냐면 그 여종을 붙들고 있었던 사망의 권세, 그 사탄이 그 여종에게서 나오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고 있었다라는 사실이죠. 그래서 18절 말씀에 보면은 그 선포 앞에, 그 말씀의 선포 앞에 어떠한 역사가 일어났다라고 소개하고 있냐면 귀신이 즉시 나왔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셨던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귀신에게 갇혀 있던 그 여종이 무엇을 얻게 되었습니까? 자유를 얻게 된 것이죠. 흑암의 권세 아래서 사망에 갇혀 있던 그 여종이 누구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무엇을 얻게 된 겁니까?
자유를 얻게 되었다라는 사실이죠. 그 자유는요, 이 바울이 가진 개인의 탁월한 능력과 경건 때문이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바울 안에서 역사하는 그 복음이요, 그 운동력을 발휘하기 시작할 때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던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복음의 능력을 우리도 함께 신뢰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복음의 능력을 신뢰할 뿐 아니라 그 복음의 능력을 우리의 모든 삶의 전 영역 속에서 적극적으로 사용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가정 안에, 또 우리의 직장 안에, 우리 자녀들의 삶에 흑암의 권세가 그들을 강력하게 붙들고 또 작용하고 있다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하여 자유와 노임을 받게 되는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케 되어지는 은혜가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일어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십자가의 능력, 그 부활의 능력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 안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여 사망을 이기고 생명으로 나아가게 하는 놀라운 일들을 일으키게 한다라는 사실이죠.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여종에게서 귀신이 나오자 그것에 분노하는 자들이 생겼다라는 것이죠. 누구입니까? 여종에게서 큰 이익을 누렸던 주인들이 바로 분노하기 시작했다라는 거죠. 우리 19절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19절 말씀에 보면 여종에게서 귀신이 나가자 주인들은 무엇이 끊겼습니까? 자기 수익에 소망이 끊겼다라는 겁니다. 이 말씀을 달리 표현을 하면요, 귀신이 나갈 때 돈에 대한 그들의 모든 소망도 어떻게 되었습니까? 함께 사라졌다라는 사실이죠. 어쩌면요, 이것이요 주인들에게도 좋은 기회일 수 있습니다. 그들은 귀신 들린 여종을 앞세워 여태까지 큰 돈을 받으며 살아왔죠. 그러나 사실 그들은 무엇에 매여 살고 있었던 자들입니까? 돈에 매여 살고 있었던 자들입니다. 돈의 종이 되어 살아가는 모습이었던 거예요. 귀신 들린 그 여종을 앞세워서 점치는 것으로 수많은 이익을 남겨두고 그것들로 인해서 자신들의 삶의 행복들을 영위하면서 살아갔던 자들이 바로 돈의 그 종이 되었던, 돈에 매여 살아갔던 그 주인들의 모습이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들은 그러한 사실들을 전혀 깨닫지 못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저 수익의 소망이 끊어진 것에 분노를 하며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합니까? 바울과 실라를 붙잡아서 로마의 상관들에게 고발하는 일들을 행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여기에서요 중요한 사실 하나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 복음의 능력으로 귀신 들린 여종이 자유와 노임을 받게 되었지만 사탄은 여전히 온갖 교묘한 방법을 동원하여 그 복음의 능력을 바라고자 하는 바울과 실라를 또다시 상황 가운데 어둠 속에 가두려고 한다라는 사실이죠. 그들을 고발하는 내용이 무엇입니까? 20절 말씀을 한번 보시면요, 이렇게 그들이 고발을 하는데, 이 사람들이 유대인인데 우리 성을 심히 요란하게 한다라는 이유였습니다. 21절 말씀도 보시면 로마 사람인 우리가 받지도 못하고 또 행하지도 못할 풍속을 전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로마의 식민지였던 그 빌립보 안에서 로마 사람이 아닌 유대인들이 성을 심히 요란하게 하고 있다라는 이유를 들어 그들을 고발하는 거예요. 또 로마 사람인 우리가 받지도 못하고 행하지도 못할 그 풍속을 누가 전한다라는 겁니까? 저들이 전해서 이 성을 요란하고 흔들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이러한 주인들의 고발은요, 이 로마 상관들의 마음을 자극하기에 충분하였습니다. 그래서 상관들은 어떻게 합니까? 바울과 실라의 옷을 찢어 벗기고 그들을 매로 치라고 명령을 내리고 있는 것이죠. 23절 말씀에 보시면요, 많이 친 후에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는데, 이 표현은 어떠한 표현이냐면요, 죽게 되었을 정도로 매를 많이 맞았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바울과 실라는 매를 맞은 후 깊은 옥에 갇히게 되었죠. 그 발은 움직일 수 없도록 착고에 든든히 채워졌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결과가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 겁니까?
갇히게 되는 것이죠. 몸을 가눌 수 없을 정도로 깊은 감옥 속에, 또 깊은 고통 속에, 또 깊은 어둠 속에 갇히는 안타까운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 25절을 보시면요, 무엇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냐면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한번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볼까요? 시작.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그들이 죽게 되었을 정도로 매를 많이 맞았고 깊은 감옥에 갇혀져서 몸을 가누기도 힘든 그 고통의 상황 속에서 정신을 차리고 깨어났는데, 그들이 일어나자마자 무엇을 하고 있냐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또 하나님을 찬송하고 있었다라는 사실이에요. 매를 맞고 기진맥진하여 정신을 잃었다가 한밤중에 일어났는데, 그들이 하나님 앞에 불평을 하고 그 원망을 쏟아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는 모습으로 반응하고 있었다라는 사실이죠. 그 기도와 찬송을 누가 듣고 있었던 겁니까? 죄수들이 다 주의를 기울여 그들의 찬송 소리와 기도 소리를 듣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근데 성도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이것이 정말 말이 되는 일입니까? 우리가 힘이 들면요, 사실 기도가 잘 나오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고자 이 자리 가운데 나와 기도를 하지만요, 한숨이 나고 눈물이 날 뿐이죠. 바울과 실라에게는 이 상황이 참 억울했을 겁니다. 잘못한 게 없지 않습니까? 말씀에 순종했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아멘으로 순종하며 나아갔는데, 그 깊은 고통을 누가 담당을 하고 있는 겁니까? 바울과 실라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결과로 그들이 그 고통을 고스란히 감내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과 실라는요, 이 갇힘의 상황 속에서도요, 어떠한 불평과 어떠한 원망도 쏟아내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오직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럼 그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불평과 원망이 아닌 찬송과 기도로 그들이 매여 있던 갇힘의 상황들을 바꾸어낼 수 있었던 능력이 무엇일까요? 그것은요, 복음이었다라는 겁니다. 복음의 능력이요, 그들 안에 작용하고 역사하기 시작할 때요, 그들은 그 고통 중에서도요,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찬송하고 예배하고 하나님의 도움을 의지하며 기도하기 시작했다라는 사실이죠. 이 죄와 사망의 권세가 우리의 연약한 육신을 착고에 채워 깊은 옥에 가둘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하나님의 복음은 우리의 영혼을 가둘 수가 없다라는 사실이죠. 우리의 참된 위로와 힘과 도움이 되시는 하나님의 보좌 앞에 우리가 나아가는 일들에 있어서 우리의 영혼을 가둘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육신의 질병에 우리는 갇혀 있을 수 있습니다. 때로는 그 돈의 지배 아래 갇혀 있을 수 있고, 사람들이 주었던 그 깊은 상처와 또는 실패와 절망과 그 좌절 안에 우리는 갇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영혼을 도무지 가둘 수 없는 참 자유와 기쁨이 복음 안에 있음을 우리는 확신하기에, 그 안에서 우리는 복음 때문에 기뻐하고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다라는 사실이죠. 그 복음이 우리 안에 능력으로 역사하기 때문에 그 복음을 전하지 않을 수 없는 그 놀라운 기쁨이 우리 안에 샘솟듯 넘쳐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요, 이 복음의 능력을요, 한 번 더 확실하게 그들 가운데 보여주십니다.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일어나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찬송할 때요, 어떠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냐면요, 26절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26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어떻게 됩니까? 다 벗어지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요, 큰 지진을 일으키시는 분이십니다. 그 지진을 통해서 어떠한 일들을 행하십니까? 이 바울과 실라를 가두었던 그 옥토를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움직이고 계시는 거죠. 움직이지 못하도록 그들을 붙들고 매여 있었던 그 모든 매인 것들을 어떻게 하십니까? 다 풀게 하시고 벗게 하시는 놀라운 능력을 행하고 있다라는 사실이죠. 어떠한 의미입니까? 세상의 그 어떠한 것이 너희를 묶어낼 수 없음을
확실하게 선포하여 주고 보여주는 말씀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사실은요, 하나님은 이 일을 통해 또 다른 영혼을 그 사망의 권세에서 구원하고 있다라는 사실이죠. 27절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27절 말씀을 보면요, 그 옥을 지키고 있었던 간수가 잠을 자다가 그 잠에서 깬 거예요. 근데 잠에서 깼던 그 간수가 무엇을 목도하게 됩니까? 옥문이 다 열려 있는 것들을 보게 되었던 거죠. 잠이 확 달아났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그 간수의 잠을 깨우실 뿐만 아니라 그 허무한 인생의 잠에서 그를 일으켜 세우시는 역사를 보여주시는 겁니다. 그는 감옥에 갇힌 죄수들의 모습을 보면서 어떠한 생각들을 했을까요? 그들의 인생을 비하하면서 그들을 정죄하지 않았겠습니까? 자신도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라는 사실을 전혀 깨닫지 못한 채 저들보다는 내가 낫다라며 자신을 위로하며 하루하루를 살아가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문제가 생긴 거예요. 무엇 때문인지는 모르겠는데 그 옥문들이 다 열려 있는 것이죠. 이 옥문들이 열려 있다는 것은 어떠한 의미를 우리에게 부여하냐면요, 죽음을 의미하는 거였습니다. 죄수들은 다 도망쳤을 것이고 그 책임은 누가 져야 합니까? 이 간수가 져야 하는 상황이라는 것이죠. 간수에게는 이젠 끝이다, 이제 나는 죽었다라는 마음이 두려움으로 다가왔을 겁니다. 그래서 그가 27절 말씀을 보면 어떠한 행동을 취합니까? 칼을 빼어 자결하려는 모습을 선택하고 있는 것이죠. 어차피 책임을 지고 죽게 되어지는 것, 내 목숨을 스스로 끊자라고 선택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때 누가 소리를 치냐면요, 바울이 크게 소리를 치고 있는 거예요. 무엇이라고 소리를 칩니까? 내 몸을 상하게 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라면서 그 현장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이에 간수가 놀라서 그 등불을 들고 뛰어 들어갔는데 어떠한 광경이 펼쳐지고 있는 거예요? 옥문은 다 열려 있는데 상황은 다 그대로인 겁니다. 죄수들이 그 옥중에 그냥 머물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한 그 현장을 그가 바라보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러자 간수는요, 무서워지기 시작했습니다. 두려움에 떨기 시작했던 거죠. 무엇 때문이었을까요? 죽음 앞에 서자 비로소 그 영혼의 깊은 내면을 하나님의 임재하심 안에서 발견하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임하고 있는 그 현장 속에서 자신의 깊은 죄와 그 죄로 인한 비참함과 그 죽음의 결과가 무엇인지를 그가 분명하게 깨달았기 때문이죠. 그래서 간수가 할 수 있는 일들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 죄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도, 그 비참한 자신의 존재를 그 죄에서 끌어낼 수 있는 능력이 자신 안에 존재하지 못한다라는 그 분명한 사실들을 깨닫게 되자 그 간수가 어떠한 행동을 취합니까? 바울과 실라 앞에 엎드리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이렇게 간절히 질문을 하고 있는 거예요.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이까?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얻겠습니까? 내가 이 고통 중에서 구원받을 수 있는 그 놀라운 능력이 무엇입니까? 라고 간절히 그들에게 그 대답을 기다리는 거죠. 그때 바울이 그에게 어떠한 말씀을 선포합니까? 이 말씀인데요, 한번 같은 목소리로 한번 힘차게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믿음이 너를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해방시켜주는 유일한 능력이라는 사실들을 그에게 선포하고 있었다라는 사실이죠. 우리에게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외에는 주신 적이 우리에게 없다라는 분명한 말씀이 그들 가운데 선포되어지기 시작할 때 어떠한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합니까? 34절 말씀에 보시면요, 그와 온 집안이 누구를 믿게 됩니까?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기뻐하였다라고 성경은 소개합니다. 복음은 간수의 영혼을 죄에서 구원해내실 뿐 아니라 그 온 집안의
구원의 능력과 기쁨을 가져오게 되었던 것이죠. 이 도미노에서요, 그 운동력을 가진 하나의 패가 모든 패를 쓰러뜨리는 것처럼 빌립보에서 시작되었던 그 복음의 능력은요, 이 루디아의 가정을 넘어 그 귀신 들렸던 점치는 여종과 간수의 지방 가운데 임하여져서 영적인 지진을 일으키기 시작했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은요, 우리를 반드시 매임에서 자유하게 합니다. 복음은 반드시 우리 가운데 큰 기쁨을 허락하여 주시는 것이죠. 이 복음의 능력을 상실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전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영혼을 구원하시는 일은요, 하나님이 행하십니다. 우리는 그 복음을 전할 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할 뿐이죠. 우리가 그 그리스도를 증거할 때 성령께서 그의 권능을 발하여 하나님의 역사를 그 사람들 가운데 일으키기 시작하면 그들이 사망에 매여 있던 삶에서 벗어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생명으로 나아오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 시대 속에서도, 우리의 삶 속에서도 동일하게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오랫도록 가정을 위해서, 우리 자녀들의 구원을 위해, 남편들의 구원과 또 우리 부모님들의 구원을 위해 기도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 기도가 당장은 응답되지 않는 것 같고 여전히 하나님의 때를 바라볼 때마다 어느 때까지일까 탄식의 마음이, 그 절망의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요, 이 바울과 실라처럼 그 답답하고 억울하고 길이 보이지 아니하는 그 깜깜한 감옥 속에서도요, 무엇을 합니까? 하나님을 찬양하고 복음의 능력을 신뢰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요, 하나님이 큰 지진을 일으키셔서 그 옥토를 흔드시고 그들의 매였던 모든 것들을 풀게 하시는 놀라운 역사가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이 시대 가운데 동일하게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성도님들께서 작정하신 이 세봇들 중에는요, 우리의 사랑하는 가족들이 있습니다. 또 우리의 사랑하는 친구들도 있을 거고요, 또 사랑하는 우리의 직장 동료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떤 한 성도님은요, 교회의 교자도 싫어하는 그 부모님이 이번 레드카펫 데이에 오시기로 작정을 하셨다라고 그 소식을 전해 주었어요. 얼마나 기다렸던 시간이겠습니까? 우리가 며칠 남지는 않았지만요, 그 세봇들, 어떠한 세봇들이 우리 가운데 오게 될지는 몰라요. 그리고 우리가 그토록 마음에 작정하며 기도했던 세봇들이 그 현장에 오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그들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고 하나님의 복음의 능력들을 우리가 망각하지 않고 그 살아계신 하나님의 복음의 능력들을 신뢰하면서 나아갈 때요, 하나님은 분명하게 하나님의 때에 그 영혼들을 흔들어서 하나님의 구원 가운데 나아오게 하시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이번 주 토요일 그 현장 속에서 임하여질 수 있도록, 그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한 그 현장 속에서 그들이 죄의 깊은 모습들을 바라보며 두려워 떨게 될 것이지만, 그러나 그 두려움을 이기게 하실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 의지하며 자유와 기쁨을 맛보게 되어지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